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너희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더니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착한 행실을 그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기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뭐 본을 보이고 뭐 어떤 착하게 어떤 살아가는 그런 것을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뭔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식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식에 빠져서,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빛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서 갈등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큰 그림에 의한 구체적인 어떤 해답은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요. 성소가 아닌 곳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다 그 성소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흰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세마포에 보게 되면 무엇이 달려있는가 하면 빛이라고 합니다. 흰 세마포를 입으면 옷에서도 빛이 날 뿐더러 그 옷에 빛을 발하는 그런 기구가 달려있다. 그런 기구가 달려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빛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은 어디에서 그 빛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옷을 입고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빛을 비치게 하라.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집에 앉아서 혼자서 우리는 이렇게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예배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거는 자꾸 자율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물론 뭐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성소에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착한 행실을 하라 이런 무슨 착한 행실이나 뭐 착한 행실을 뭐 우리들만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막 착한 행실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는 걔네 쪽에서 다 착하게 살아요. 난 악하게 산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일이든지 제껴놓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소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내거든. 우리가 옛날에 이런 무속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성을 얼마나 드립니까? 딱 차려진 그 상 앞에서 아무데나 안 하죠. 절대적으로. 딱 차려진 상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사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 옳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공의적인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정해진 교회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건 좋은 것이, 그들이 그럼 인정해주면 빛이고 인정 안 해주면 빛이 아니고 그래야 됩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빛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면 저 빛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저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니까 저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빛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런 어떤 어떤 신성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빛을 보이게 하라 이런 얘기고, 그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뭐냐면 어떤 생활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어떤 자세, 정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악하게 살아가지지를 않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 수준에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빛이라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셨죠? 여러분이 어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사시고, 또 어떤 그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며 어떤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이거는 앞에 이 실제적인 신성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자꾸 뒤에 거, 내가 뭐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화가 나는데도 뭐 참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겉으로 화 안 내고 속으로만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만 표현하면 그게 그럼 화 안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여자를 보고 엄령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만 했어도 뭐 살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갖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인본주의적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탈피를 하셔야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신성, 영성 이런 거가 의미가 있는데 자꾸만 인본주의, 인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자꾸 같이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맨날 한다고는 하는데 맨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갖고 11조를 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똑같은 만원짜리일지라도 돈은 다른 돈입니다. 절대로 같은 돈이 아니에요. 같은 돈이 아닌 거지. 그럼 그게 뭐 11조 내는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은 그러면 만원짜리도 2만원치 같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거는 의미나 가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신앙을 자꾸 인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도 신앙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들과 내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맨날 해도 못하니에요. 된 것 같았는데 안 돼 있고, 됐는데 또 안 돼 있고, 전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을 뭐죠?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그들이 너 잘한다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은 빛을 비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이 말이죠. 빛이라 이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평소 때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마포를 입지 않아요. 세마포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그 세마포를 일컬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착한 행실은 그냥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이 남을 돕는다든지 구제한다든지 그것밖에 생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은 절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빛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나타나는 어떤 말하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이 빛을 갖고 있다. 빛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만 내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마포에서 말하는 빛, 이걸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광. 그 영광이 샘솟는 곳,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그 영광을 또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생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걸 보고 그들은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판단하는 것 같은 인본주의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지 말고 여러분은 신성에서 신앙을 정리를 해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아갖고 신앙생활이 안 되어버립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 죄의식에 빠졌죠. 그래갖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상태를 보고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말을 한다면 어떤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관계가 어떤 단절된 어떤 그런 상태로 보일 때 우리는 저 사람의 영혼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져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그 죽으리라는 육체가 죽으리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네가 먹으면 내 명을 어기면 약속을 파괴하면 네 영혼이 나와 관계가 단절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본주의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꾸 육체가 죽는 얘기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그거 안 먹었든지 먹었든지 간에 그거는 죽는 건데 그거는 먹었다고 죽고 안 먹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저런 측면에서 들으니까 착한 행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이 다르니까 내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이걸 배우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 어떤 지식을 이걸 안 배운다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요? 안 배워도 너무나 잘 알죠. 난 머리 꼭대기에 앉았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뭘 배우고 말고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를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중심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내용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인본주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뭐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기교를 배운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뜻이 교통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믿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뭐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안 잡히는데 그냥 있다고 난 믿어. 그런 뜻이 아니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뭐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뭐죠 이해를 해서 내가 뭐죠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교통하는 그게 뭐요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교통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분 앞에 전달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이 교제가 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를. 여러분 우리가 몸이 고장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여러분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이게 뭐 이런 생각에서 노선에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고요. 이거 뭐 또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영지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치료를 안 받고 어떻게 정상적인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혼도 뭐라고 그랬어요? 체라고 그랬는데 영체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존재인데 말이죠. 치료를 안 받고 어떻게 영혼이 정상적인 영혼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격에는 중심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어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결국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듣는다 이걸 듣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고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듣는다의 진짜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행동 안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듣는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니 보고 이게 월급 타가지고 좀 저쪽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 과연 예 이래 했어요. 예 그거 보고 듣는다 그럽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행동이 수반됐을 때 그 아이가 내 말을 듣는다 이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영혼도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그냥 뭐 이런 어떤 뭐 감각 없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지만 영혼도 영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으로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돼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지 치료 안 되고 영생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다. 영혼이 부활한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하는 채로 계시는데 나는 영생하는 채가 아니고 육체로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영혼이 부활을 해야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여러분이 육체로 계신 여러분 육체로 만나야 되죠.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여 계신다면 육체라야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고 그분이 육체가 아니고 지금은 영으로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고 나서 영혼이 부활을 해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채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어떤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와가지고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돈을 벌고 남에게 손해 안 보고 무슨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거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만 빼면 해답이 쫙 일차적으로 보여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강조를 받고 배워서도 들어서도 내 욕심 안 부리고 있으면 맨날 그 타령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조금만 제거해주면 싹 길은 그냥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죠? 듣고 받아들이면 살아난다는 얘기죠.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혼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저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생기면 할게요. 그러거든요. 그럼 믿음 생기면 한다는 사람은 그게 1년, 10달이 걸릴 수도 있고 100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아나라. 바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어떻게 해갖고 생겨지면 이 말은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맞으면 들려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채널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개미 같은 거 한 마리 같은 거한테 여러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맞겠어요, 여러분? 지한테 이 개미 같은 내가 그 큰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그 음험한 것이 그 개미 같은 데인데 어떻게 맞겠어요? 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아니고 그냥 들으면 듣고 아멘 하면 바로 살아난다는 얘기죠.
뭘 공을 들이고 수업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받아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살아나요. 앞에서 뭐 들으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라 그랬으면 알았어요, 갈게요.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들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듣고 예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데 탈피를 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무덤 속에 묻으면 얼마 지나면 이렇게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뭐 빽따구만 남아있고, 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빽따구는 그냥 뭐 빽따구로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 이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뭐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살이 붙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살아났는데 그걸 군대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쫙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 살아있으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마른 뼈와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어주니까 뭐가 생기고, 뼈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서로 착착착착 정렬을 이루더니 그게 살이 붙고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그런 뼈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에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쫙 공기가 쭉 가니까 뭐죠? 내 죽은 자인 내가 뭐죠? 공기가 없고 살이 붙고 정신이 뭐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평생을 가도 육체적으로 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평생에 육체로 살 수가 있어요. 기머거리로 평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쩔뚝바리로 무릎 아파갖고 어디 전도하러 한 군데도 못 가는 그런 무릎 갖고 평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 무릎 갖고 또 살고 싶으시냐고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에서 신앙을 출발시키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분명히 좀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너가 할 일이 아니다. 너의 할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서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은 그 누구든 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들으면은 어떤 것이 들으면입니까? 교회 와서 등록카드 쓰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 하나님 말씀 전달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뭐죠? 들으면이죠.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교회 가서 등록카드 쓰고, 교회에서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이게 뭐죠? 살아나리라 이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영원히 교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다. 믿으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명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주시려는 분이시지 육체를 고치려는 분이 아니세요. 영혼이 치료가 되면
영혼이 우리 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치료가 되면 주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니까 그것에 맞게끔 육체가 따라간다는 얘기죠.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을 만약에 못한다면 생명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는데 내가 부활을 못하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부활을 못할 텐데, 예수 같은 선한 부활을 못할 텐데, 그가 생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도 부활을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생명이 된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이 어떤 신령한 몸,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는 거고, 신령한 몸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있는 거고, 이게 틀림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죠.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단기간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이런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참 투자한 것에 너무 막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지만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당장 미속에 물건 좀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참 잘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가 아니고 영혼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 바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계시냐? 육체로 계시다면 이스라엘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어디 저 산속에 지금 누구처럼 도망다니고 있거나 이러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영체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보좌. 그래. 아들일 때는 하나님을 그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시니,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계시니가 가라사대. 이 보좌에 계시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계시록 5장 1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즉 여호와이시고, 3장 21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아버지.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영체로서 보좌에 계신다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에 보좌가 있는 게 아니죠. 영체로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보좌이기 때문에 그 보좌가 우선 이 지구 바깥에 어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지점이 아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영을 모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보좌에 누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요. 어떤 수억 마리 어느 지점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이 날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죠. 보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되는 것이죠.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는 그 보좌의 계시미와 연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정확하게 지금 사람과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영혼과 영혼이 마주보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못한다는 생명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계시록 21장 6절에는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또 이 복음서에서 말했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는 굉장히 많은 내용과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21장 6절에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 다 이루었도다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1장 8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와 영원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따로 계신 적이 없다. 하나로 계셨다. 하나로 계셨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며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며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무슨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인격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떠한 인격과도 비교될 수 없고 유일무이하고 천상천하의 최고며 최상인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 한다. 최고며 최상인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아버지라는 분이 있고 아들이라는 분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어요?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도 성이 있는데 그래서 순복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훼도 좋고 여호와도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뭐라고 스스로 창조되지 않고 존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이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여호와이시고 성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은 무엇일까요? 성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성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야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름은 분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름은 분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독존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대신 이거는 분배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분배되죠? 무엇이? 성이 분배되는 겁니다. 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뭐죠? 분배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을 분배가 되야만 한 하나님의 수많은 생명 똑같은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자녀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장씨인데 내 이름이 자식에게 분배되는 게 아니고 내 뭐가 분배됩니까? 성이 분배가 되죠. 장씨라고 하는 성은 얼마든지 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가진 이름 여호와는 유일독한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단이 자꾸 자기가 여호와라는 둥 자기가 야훼라는 둥 이러니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그래서 성이 끊임없이 지금 다른 말로 생명이 나라고 하는 장동일에 대해서 생명이 뭡니까? 장이라는 게 생명이죠. 이 생명은 계속 분배가 돼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뭘 만들어요? 가족을 만들죠. 큰 가족을 만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성을 가진, 당신의 생명을 가진 큰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는 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이름은 가질 수 없지만 그 성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무슨 네가 신이라 그러니까는 무슨 여호와 같은 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런 신이 아니고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된 같은 성을 가진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성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이 비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성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빛으로 생각을 했어야죠. 우선 나가서 조금 좋은 일 하면 무슨 빛이고 그런 뜻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삥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오니까 그 무슨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